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오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일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이사야가 대표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예요.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우리 다음 날까지 나오는 긴 내용이 여기 기도입니다. 이 단락 구분을 제대로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쉬었다가 64장 12절까지 이제 이사야가 대표된 이스라엘의 기도,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에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며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거룩한 전사로 임하시는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자, 우리 앞부분 보세요. 62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62장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을 수축하고 그 돌아온 사람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어제 우리 오자매도 잠깐 나눴던 그 부분인데요. 자, 신명기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신명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29장 2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 뭐냐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은 28장 1절 보세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떼어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여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15절 28,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어지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을 받는 것, 그 다음에 15절 이하 지금 29장까지 이어지네요. 29장까지는 저주를 받는 내용입니다. 불순종할 때 행위 언약이죠. 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순종하느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28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이 장수가 길거든요. 68절까지 68절까지가 다 저주받는 이야기예요. 저주받는. 29장은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출발되는 것 같은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9장은 모압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플러스 모압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부록으로 더 많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의 재앙을 내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을 크게 통하시며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진다. 자, 이 말씀이 보세요. 이사야 62장 보세요. 6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았던 백성들이 이 백성이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를 알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결과 저주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 저주를 받았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다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이 불순종은 내 던져졌다. 추방. 행위 언약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내용이 뭐냐? 추방이에요. 궁극적으로 가면은 에덴에서도 추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추방이 되었습니다. 자, 행위 언약은 결과가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행위 언약은 결과가 항상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고 결과는 추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찾은 바 됐다. 버려졌으니까는 다시 찾은 바 되는 거죠. 뽑아내어서 다른 나라에 던졌었다. 그런데 그 던지신 그들을 추방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이 지금 회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걸 맥락을 따라 끝까지 잘 봐야 되는데 신명기 30장은 뭐냐 그러면은 30장 1절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여호와에게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자, 이 저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추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추방된 자들에게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이제 그 추방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이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본문. 자, 이와 같은 저주가 끝이 아니에요. 저주 가운데서 회개할 적에 이 추방된 가운데서 회개할 적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3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으십니다.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6절 보세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들 모든 저주를 내시되 오늘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네?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이 돌이킴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서 추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 때문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내리셔서 그들이 그 포로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봐요. 제가 지금까지 28장으로서 복과 저주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모압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추방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은혜 언약.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원할 때 그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 같지만은, 근데 그 백성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잖아요. 우리가 아랫게 그 이야기 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 안 되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적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며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7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니 너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여기에도 선택이 있네요. 여기에 선택이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줘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네요. 예? 자, 그러므로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정글 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줬자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이야, 장수가 나오네요.
여기서 장수는 수명이 기는 그 뜻이네. 용사가 아니고 수명이 기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면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도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 스스로 회개하지 못한다. 스스로 회개하지 못한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도 그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6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 모든 악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룩한 용사가 등장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에돔은 불닭 하는 뜻이죠. 불닭.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수많은 원수된 나라들의 제휴법이에요. 제휴법. 악한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나라가 에돔인데, 이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붉은색이 나옵니다. 포도즙이 나오며 의복이 붉은 것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시적으로 기가 막히게 칼라를 구성하는 거예요. 에돔에서 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느냐, 불다는 것이 쫙 나오면서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거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피를 보면은요, 우리는 흥분하게 되죠.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적군에게 넘겨준 원수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 뿌리로 올라가면은 저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천혜의 요새를 가지며 거기에서 살고 있던 자들인데, 그 에돔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뭔가 이 장군이 탁 들었는데 질문하면 그 다음에 답변합니다. 그는 나다. 그는 나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답변합니다. 그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는 나다. 하나님의 이 주어는, 하나님의 주어는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가 나가 돼. 그가 나다. 그는 나는 누구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들아. 의를 가지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는 장군이 지금 등장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2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냐. 답변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에 함께한 자가 없고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다. 자, 59장으로 돌아갑니다. 59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59장 16절을 보시면은
59장 16절을 보시면 사람 없음으로 죄로 가득 찬, 앞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이 나왔고 59장 16절에 사람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구원과 공의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단어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63장 1절에 보면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바로 59장 16절에서 나왔던 그분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 구속자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던 이 내용이 지금 한참 지나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마어마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구조.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고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뜻이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홀로 스스로 구원하고자 했던 그 죄악에 빠져있던 그 백성들이 스스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홀로 오셨다. 아무도 그를 도와준다 없다. 3절 만민 가운데 나의 함께 앉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중재자가 없었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발랐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 옷이 원래 흰 옷이었어요. 흰 옷이었는데 그 흰 옷인데 그 포도즙 틀을 밟듯이 그 원수들을 심판하니까는 그 원수들이 그 포도주가 터지듯이 짓밟히면서 터져가지고 그들에서 튀어나오는 피가 이 거룩한 용사의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을 심판에 비유한 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그리스도, 거룩한 전사,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옷에 이 피가 다 ting입니다. 이 피가 다 ting입니다. 바로 재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장면입니다. 왜 옷이 이렇게 다 피로 물들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간접적인지 몰라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냐.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4절 왜 그렇게 옷에 피가 튀었는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 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겼다. 이 단어가 그대로 59장 16절에 나왔던 그 단어예요. 이 말씀은 뭐냐?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돕는 자가 없고 하나님 이 구원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홀로 행하신 것이다. 59장 16절 할 때도 말씀했죠.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이 하나님 몰라가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놀라움이 놀라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이 세상을 구원한 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분이 나를 붙들었다. 그는 나다. 나가 유일하게 내 혼자. 내가 노함으로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그들은 포도를 주농사로 하는데요. 포도밭에 항상 포도즙 털이 있더라고요. 포도를 따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즙털에 던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사람이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확하는 거예요. 포도즙 털을 그 지근지근 발로 밟으면은 그 즙이 으깨어져서 거기에 즙이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에 그 이 통에다가 포도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핏빛에 그 포도즙이 쫙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은 포도즙 톱에 의해 가지고 다 붉게 물들겠죠. 온 몸이 붉게 물들겠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추수의 장면들, 그 장면들과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은 심판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홀로 행하셨다. 마지막 심판 때는 고레스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단독으로 하십니다. (59장 16절의) 말씀이 단어조차도 똑같이 여기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요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깊이 묵상하고 이와 같은 이 서로 연관 검색어들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이 해석을 하면은 그 뜻이 명확해져요. 구조가 아주 이 정교하게 짜여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발견을 못해서 그렇죠. 이걸 제대로 연구하려고 하면은 내가 보니까 이것만 붙들고 지금 몇 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앞선 선배들도 쫙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들이 달라요. 자, 틀리다는 뜻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복잡하면서 정교하게 꾸며 있는데 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거룩한 전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용사 또는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한 상징적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가 이렇게 거룩한 전사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죠.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전사의 삶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교회도 작은 거룩한 전사들이요. 자, 이 거룩한 전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그리고 재림까지가 여기 포함 다 되어 있어요.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악의 이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자.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예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까지 뒤집어 엎으시고 사망을 짓밟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재림할 때 완전한 승리자로 오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전사로서 이 땅에서 승리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은 전부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질문하시며 스스로 답변하시며 심판의 그 맹렬한 그 심판, 악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생생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거하고 단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서 성경은 원래 띄어쓰기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은 띄어쓰기 자체가 없어. 그런데 그걸 다 띄어쓰기를 하고 장절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고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고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의 해석의 발전의 역사예요. 해석의 발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바로 이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선 분들이 믿음의 분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또 수용해서 그 해석에도 바른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것을 계속 검증하면서 끝까지 진리로 남아있는 것들은 수용하면서 그 위에 우리가 또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구원 계시의 발전성처럼 또한 성경 해석의 발전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더 빠르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온청을 말하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이사야가 아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는요,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같은 그 회개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 이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동일한 선지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큰 온청을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8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 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어 나로 끝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10절 그들이 반역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과 큰 은총과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자, 이것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 이것이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시편 78편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도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시편 78편 역사를 쭉 실어 내 백성이여 78편 1절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입을 열어서 자 30절 보시면은 29절 보시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 30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변제하고 36절입니다. 35절 보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침하며 자기 해로 그 짓을 행했다. 계속 그러나 반역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20장 8절 시편 78편 말 사도행전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의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걷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신명기 30장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 이 상태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와 같이 반역의 역사를 여기에서도 다시 기도로 고백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를 먼저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했다. 그러니까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자기 백성을 치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백성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자기 편을 드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고 그 백성이 바르게 살 적에 도움이 되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오히려 치시는 분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방적 수호신이 아닙니다.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하 그러니까 그 백성을 치고 저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과거 옛적 모세의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 자기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주무시느냐, 지금은 부재 중이냐, 이제 그분이 떠나셨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놀랍죠? 성령이 지금 여기 많이 나와요. 주의 성령.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셨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다. 이제 now 어디 계시냐?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느냐? 질문입니다.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사 그들 앞에 불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바다속 깊은 데로 인도하시며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게 하지 않은 그 출애굽의 구원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에 쉬게 하셨다. 그 위기 가운데 살 수 없는 길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쉬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시길래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와 같은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이와 같은 탄식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5절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는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이게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번 볼까요? 잠깐 꺼주세요.